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 15장은 그런 차원에서 어떤 상황이 교차되는 순간이죠. 그들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사람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매우 감격해하는 모습을 오늘 15장 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라는 술이라는 광야 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마신 물이 떨어지죠. 여러분 아마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일정량의 물도 그 다음에 식량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오더라도 식량보다 먼저 떨어지겠죠. 그래서 물이 떨어지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15장 24절을 한번 보시죠.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불평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불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의 불평이 시작되고 16장에 가면 광야에 갑니다. 그 사이에 잠깐 엘림이라는 종려나무가 있는 진치주가 있는 곳에 가서 잠시 안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 보면 신광야에 옵니다. 그때 또 불평을 하는데 신광야에서는 불평이 물이 아니라 빵과 먹을 양식이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이런 말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대항하여 불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는 모세에 대하여 불평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는 16장에 넘어가면 양식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그냥 불평하는 게 아니라 대항하여 불평하여 가오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출애굽기 이야기는 읽다가 보면 계속 우상 숭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잠시 멈춰서 시간과는 예술을 하고 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불평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 내내 불평을 합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신약으로 옮겨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정말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다해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신뢰하고 끝이 납니다. 무슨 차이냐면 이들도 사실 출애굽기도 구원을 설명하는 이야기죠. 애굽은 사단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들이 지금 굉장히 감격하고 감사했어요. 15장 앞에 보면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을 했는데 바로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데 사실은 한 번도 마음이 변치 않고 그렇게 신실하게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 같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은 율법의 역할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신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은혜의 역할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구원은 신의 산 앞에 와 있는 히브리서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신의 산 앞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루살렘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신의 산에서는 율법을 받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약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시험을 통해서 충분히 율법을 통해서 봤습니다.
불법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그래 우리가 아직 은혜를 몰랐을 때 이랬어서 라고 뛰어넘어가야 되는 이야기지, 이들도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야 이렇게 계속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의 상 앞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불평이라는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불평과 시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이 시험하고 계시죠? 예.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직접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시험은 하나님은 안 하지만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계속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쭉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이 참 문제더라고요. 세상에서 정말 내가 죄인 줄 알고 죄짓다 온 사람들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내가 원래 죄인이라는 걸 알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앞에 잘해요. 근데 문제는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착하게 산 것도 참 나는 잘 살았는데 예수님을 착하게 살 뿐만 아니라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다 믿어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문제예요. 그게 왜 문제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없이 착한 본성은 죄성입니다. 공감하세요? 예수님 없이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지하는 것은 다 돕긴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나름대로 그래도 착한 사람이거든. 누구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문제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적을 받고 나면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면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 그 억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이 광야 생활은 바로도 없고 그들을 직접 억압하고 매를 때리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반역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불평하는 것은 상황이 나빠서 그래. 상황이 조금만 좋아진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살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상황이 좋아져도 불평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사라지고 은혜로 채워주지 않으면 늘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고, 사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유는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나눴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라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형제에게 이유 없이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한다면 그거는 심판이 가까웠을 뿐만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까닭없이 미워하다는 말은 자기 중심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남을 정죄한다는 까닭없이. 이게 우리가 사실은 남들에게 지적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사실 내 마음은 내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지적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사실은 내가 싫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율법적 관점에서 남을 보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거룩하다고, 내가 니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증상들이잖아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나는 정말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나아가라는 말, 미련한 놈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미련한 놈은 상대방이 아니라 저거든. 은혜가 하는 역할들은 바로 나를 철저하게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라는 곳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내팽개쳐 버리는 거죠. 외국에서 나와서 거기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정죄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치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많이 바뀌셔야 돼요. 자꾸 율법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옥 가겠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알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막 써놓고 그렇게 함부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 전체 내용과 부딪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받을 때에 무엇이 보게 있는지 보게 하신다. 이 제목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되는 건 알겠습니다. 중심 주제를 보면 불평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온 은혜보다 현실이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은혜보다 현실이 커 보이니까 불평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평이 사라지게 하는 조건은 무엇이냐? 은혜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불평이 끝이 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은 있지만 써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이 자연계가 파괴가 되고 마실 물이 없어서 쓴 물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물을 마신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물은 절대적이잖아요. 그렇죠? 목말라 우선 목 마른데 물이 없어서 힘들어 본 적이 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뭐 이런 데 살면 물을 어디 가서 구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사막에서 그런 상황이면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써서 먹지는 못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실보다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다 우리에게 내팽개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더 좋은 환경으로 해결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을 개선하면 불평이 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증거로 바로 이 광야에서 계속 반복됐던 것이 불평이었습니다. 끝까지 불평하죠. 그러면 가나안 땅은 광야보다는 환경이 낫죠. 그들에게 준 땅이 없고 그 땅은 광야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거기는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평이 사라졌느냐? 아니에요. 거기는 도리어 어떤 일이 반역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상숭배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건 다 뭘 이야기하냐면 죄는 바깥을 개선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로 내몰아 주시고 하시고 그러면 광야가 아니면 돼 라고 생각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야, 내 안에 죄가 생산하는 공장이구나 이걸 하나님 알게 해주시기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한 목적은 거룩해지는 거룩한 분을 알아야 하고 그분을 보아야 하고 따라야 한다는 그 기대감이 내 속에 있을 때 그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다가 율법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자라고 주님은 지적을 하세요. 그러면서 위선자라고 말을 하고 바로 뒤이어 무슨 말이 바로 따라 들어오느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개는 먹은 것을 도로 토하고 그 다음에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주의자였던 그들에게는 복음을 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줘도 자기를 고치는 데 쓰지 않고 남의 티를 보는 데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말씀을 열어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자꾸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줘봐야 돼지에게 주는 것과 같고 개에게 주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그 연이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따라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구하나 자세가 저주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같습니까? 뭘 구하는 얘기죠? 은혜를 구하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떤 돈을 요청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경제적인 걸 요청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진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그걸 구하요. 그러면 왜냐하면 구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싶어서 지금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구하기만 하면 주요. 근데 그거는 안 구하니까. 그렇게 보면 이 마태복음의 그 메시지들은 우리가 평상시 이해했던 거하고 많이 틀리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야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기대감이 없는 데가 슬픔이죠. 그거예요. 여러분은 기대감이 있는 줄로 압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은 참 귀한 성도들이라 그들은 잘 견디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이렇게 늘 여러분의 자기 성찰을 해라, 자기를 돌아봐라,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들을 매번 나와서 잘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잘 견뎌주셔서 조금만 견디면 살 것 같습니다. 예,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전도사 때 너무너무 나락하고 목사님을 만나서 예배 시간마다 부끄러워서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교육들이랑 많은 다니지 없어요. 아니 처음에는 저하고 그 가족이 거의 1년 넘게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매번 하시는 말씀이 누구겠어요? 우리 가족들이요.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예배 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도망갈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잘 견디라고 해서 5년을 견뎠습니다. 여러분도 잘 견디고 계십니다. 그래도 진짜 많은 견디셔야 돼요. 해결해야 되고 시험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두드려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없어지는 과정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험을 받아야 네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환난을 받아야 제거된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합병을 갖는다. 환난은 어디서 받아요? 시험과 환난은 광야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는 이후에 우리들의 삶은 바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현재 상태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미래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손에 뭔가가 주물럭거리고 해결되고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만들어져 나올 그날이겠지. 이걸 기대하는 것이죠. 소망 가운데 즐거워 하는 그 상태가 지금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즐거운 가운데 시험을 당하시고 또 견뎌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적은 마음을 바꿔놓지 못해요. 오늘 이들이 본 기적은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여기까지 지향을 구하고 그 뒤에 추격해오던 외국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내고 거기다 결국에는 그들은 많은 땅을 건너 홍해를 건너가고 그들은 수장되는 것까지 세상에 이만한 기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지 못해요. 그 이유는 체험과 변심이 반복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체험을 하고 변심하고 체험을 하고 변심하고 이걸 보고 변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변동이 뭘까요?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굉장히 공감이 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하실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분이 설교 제목이 이런 데요. 성도의 변덕은 하나님 앞에 권리입니다. 이렇게 변덕이 권리일까요? 저는 그게 일부 맞다고 여겨집니다. 변덕은 누구에게 부를 수 있는 거냐면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변덕을 부르는 거예요. 애들이 변덕을 부르잖아요. 아주 머리 좋은 애들은요 더 변덕을 부리는데 속이 타들가도록 변덕을 부려요. 왜냐하면 그래 봤자 부모님이 자기에게 어찌할 줄 모른다고 잘 알거든요. 그건 뭐냐면 상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변덕하지 변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뻔하게 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까 그냥 얼굴 뜨겁게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하나님 받아준다는 걸 알게 돼요. 어쩌면 그게 뻔뻔해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러면 널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막 틀린 얘기 그게 사단의 얘기는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실은 우리도 옛날에 그래본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잘못하고 도망가다가 저 멀리서부터 본지고 엄마는 어디냐 아빠는 어디냐 보고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지금 멀리서부터 어디 있는지 관찰을 하고 있는데 누가 나는지 찾아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는 그게 신기해요. 사실은 나는 성경보다 굉장히 놀라웠던 게 아버지는 찾아간다는 것이 너무 놀라워요. 죄 지은 사람이 상황을 살피고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데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십시오. 항상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든 체험을 통해서 뭘 베푸느냐면 세상의 조건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주어도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싶어서 진짜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난 뒤에 세상의 허탈함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라이언 목사님인가? 그분이 이제 간증에 자기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참 그분의 삶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뭐 어떤 기대했던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충분히 갖게 해주시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세상 조건이 아무리 충족해도 내게 내 마음이 허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반대로 어떤 부분을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세포 하나까지 하나님 앞에 뭐하게? 굴복하게 하시고 승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세상의 악한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를 비교하게 하셔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이해시키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표는 첫 번째는 여건을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영향을 잘 가져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니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잘못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좋은 여건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변화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구원하신 목적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 이 단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 나가시면서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 나가실 텐데, 자, 이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분은 너희도 그분의 선한 기쁘심을 따라 그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어떤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지 어떤 뜻이냐? 14절에 그 뜻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모든 일에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 불평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불평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 내 안이 정리가 되어야 불평이 없어지죠. 다툼은 뭐에서 나오느냐면 내 안에 불평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불평이 없어지고 이웃과의 다툼이 사라져간다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아시겠죠? 불평이 없어지는 것, 다툼이 없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수준을 높게 잡으세요. 하나님, 제 목표는요, 내 안에 어떤 상황이든 내 불평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다투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이웃에게 그 이웃의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절제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절제로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절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고 하니 너희 빛들로서 세상에 비추려. 빛을 비추려라.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잘 절제되고 정돈된 상태에서 나를 대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 모를 것 같아요. 알지? 당장은 몰라도 분명히 압니다. 얼마나 나를 위해서 절제하고 있는지, 얼마나 정돈해서 가는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다스려 가고 있는지 압니다.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아니면 누가 빛이 되겠어요?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에 구원에 기다리는 시간이나 광야는 앞으로 임할 구원을 기다리는 시간. 그 앞으로 임할 구원은 가나안 땅이겠죠. 오늘 우리로 말하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날이겠죠. 지금 우리는 광야라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 계속 우리를 알아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시험 받은 상태의 성도들은 시험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또 시험을 통해서 시험하는 자를 통해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시험이 없으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게 바로 욥기 이야기 전체예요. 욥은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셨습니다. 그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이 필요해요. 그러나 새 친구들은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 것 같지만 새 친구가 없었더라면 욥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이 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도리어 자기가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길을 가르쳐주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말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친구들의 말 때문에 괴로워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서 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울이 필요해요. 사울이 없어지면 편할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그게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쩌면 모두 멈춰질 것입니다. 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채찍이 되고 각성이 되는 것이죠. 시험적 힘을 가지면 세상적 힘을 가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만 이런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우리는 모든 게 멈춰집니다. 자기애만 멈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추고 또 낮추고 낮추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1절과 21절을 보면 그들은 구원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22절과 26절 반번에 바뀌어버리죠. 쓴 물로 바로 돌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적을 간직하고 구원 기적과 감격이 우리의 본성까지 바꿔놓은 것을 착각하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아해야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여기 출애굽기 15장에 있던 이 미리암의 노래, 이스라엘의 노래, 이게 계시록에는 모세의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이 노래를 부른 적이 우리 없었어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처럼. 그런데 금방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내가 여기 죄송합니다만 우리 여성들을 보면서 그렇게 울었는데 그걸 이렇게 바뀌시. 난 그걸 참 그래도 이 눈물이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안속기로 무겁게 마음먹었습니다. 아니요. 그 순간 온 감정이 내 본성을 바꾸는 건 절대 아니에요. 눈물 흘렸다고 은혜 받았다고 해요. 세포 하나까지 내 생각 자체가 바뀌어져야만 바뀌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외적으로 터치를 받은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네. 어이구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본성은 바뀌지 않은 걸 항상 그리고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불평입니다. 출애굽기 내내 불평을 하는데요. 다른 상황에서도 불평하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걸 신고할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모세에 대하여 불평을 했다가 나중에는 대하여 불평을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조직적으로 불평하고 조직적으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보리가 좋아 우상을 만들자 점점 이게 반역과 불평이 성장했다는 것이죠. 왜 구약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아직 은혜를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가
이 문제 앞에 두 가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신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내면에 있는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전쟁과 이 싸움을 놓지 말아야 돼. 계속 가세요. 신앙생활 오래 달립니다. 100m 뛰듯이 뛰고 지쳐가고 멈추지 마십시오. 호흡을 조절해야 하고 스텝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 정말 성실한 것 이외에는 우리 호흡 조절을 할 수 방법이 없어요. 성실하게 하시면 돼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지금 바울이 이제는 뭘 알아야 될지, 주님과 교제 속에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될지 알고 있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그를 알고, 아까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오늘 이 바울의 소원이 그를 알고 그의 뭘 알기를 원하냐면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교제. 부활은 능력이고 고난은 교제. 교제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내가 늘 연합하고 싶어. 죽는 결정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부활의 능력을 계속 체험하고 이게 비밀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로 즐겁게 죽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 왜?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약속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사실 한번 마음을 내려놓고 죽이고 내가 한번 절제하고 얻어졌던 전리품들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그때 진짜 했는데 잘 참았지. 그때 한마디 막 지르고 싶었는데 진짜 잘했지. 그런 경험이 있다 없다. 아니 오늘 교회 오셨습니까? 우리 그런 경험들이 많지요. 그래서 그때 내가 너무 잘 참았고 하나님 감사해요. 다음번에는 참을 마음이 또 생기죠. 뭐 위기입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깨지는지 알고 다시 절대 안 참죠. 오늘 바울의 이야기가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교제를 알아서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하리라. 그분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하리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다. 내가 이미 이르렀다는 거. 내가 지금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된다고 생각하면 멈춰지니까. 그래서 내가 이르렀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했다는 거 아니라 나는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날까지. 그래서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야. 난 그것을 위해서 난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야 된다. 이게 바로 바울의 삶이었어요. 우리는 위대한 사도의 삶이 왜 그렇게 위대한지를 오늘 여기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그 비밀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 26절에 보면 물을 통해서 보게 하고 쓴물을 통해서 확인하게 한 후 하나님의 법을 줍니다. 오늘 25절, 26절 한번 보실까요? 25절에 보면 그가 주께 불을 지시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니라. 그가 물에다 던지니 물이 알게 되더라. 그곳에서 주께서 그들을 위한 규례를 만드시고 시험을 하고 난 뒤에 규례를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규례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을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그 계명의 길을 비우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너를 교육을 시킬 텐데 잘못하면 채찍을, 잘하면 당근을 주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이미 애국에서 봤던 제한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는 방식으로 교육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1차적 교육이에요. 애들을 우리가 당근을 주고 채찍을 주고 교육을 시켜야
그럴 필요 없이 나는 너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보기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도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근과 책임을 줘서 교육을 시켜야 될 때는 진짜 어릴 때예요. 부모 마음을 모를 때. 근데 오늘 여기 지금 일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교육시키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하면 외국에서 내려오는 질병을 너희들에게 안 내리는 것으로 교육을 시키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사도들에게 내 마음은 괴롭다 이러면 채찍을 가지고 때려준 것보다 훨씬 내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보고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 막 이러면 그냥 주님 마음이 느껴져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건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노아 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그러니까 한탄했다 이런 말.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한탄하겠어요. 아이고 하면서 책상을 두드려가면서 밥상을 두드리는 애들 듣는 앞에서 내가 저런 시기를 한다고 어떻게 내 배에서 저런 인간이 태어났냐고 막 이런 얘기를 철이 들었을 때 들으면 얼마나 듣는 사람이 괴롭겠어요. 철이 안 들었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방식. 왜 조금 전에 외국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재앙을 내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면 누가 잘못하고 있구나, 당근을 주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야.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행하면 그 귀에 그의 계명의 길을 기울이게 만드는 일을 시험하여서 시험의 결과를 확인하면서 채워져가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이는 우리 속에 있는 악습을 타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광야 생활은 그들의 죄를 정화해 가는 시간, 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이곳에서 죄를 정화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고 확인하고 바뀌어지고 하는 이 시간들이 비정상적이 아닌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구원의 기적과 감격으로 내가 다 변화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은 앞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굴복케 하는 원인은 될 수 있지만 변화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간, 오늘 15장의 1절부터 21장까지 불렀던 이 시간이 내가 변화된 시간, 구원받은 시간, 이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 취소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자꾸 이 출애굽기 1장 15장 1절부터 21장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설명을 해야죠. 당신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정을 펼치고 즐거웠습니까? 아멘 박수치고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 뭘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 말을 안 해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들의 인기가 좋을 겁니다.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예배 시간마다 이런 설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뒤에 이야기들은 괴롭잖아요. 사실 그걸 들어야죠. 지금 우리 인생에 시험이 많은 것은 시험을 통해서 자신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안 보인다고 함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까이 느껴지고 그분이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이 이 상황을 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셔서 한 주간 시험 속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